요즘 개척이 힘들어요. 제가 개척할 때보다 포거나 힘든데 교우들이 방배동에서 서초동에서 서청에서 영등포로, 그러면 어느 교우들이 그렇게 잘 훈련받아서 함께 참여하는가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근데 여기 들어왔더니 오늘 에스라 교회가 부흥되려고 특별한 집회에 물까지 터져서 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거 올라오는데. 그래서 나보고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물이 터졌는데 혹시 합선이 돼서 위험할까봐 교인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젊은 우리 교우들이 막 나가요. 야, 특이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 first impression이에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 꼬마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또 이것도 특이해.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예배 잘 드리는 건 또 에스라 교회네. 정말이에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참 마음에 드는 교회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드렸어. 이렇게 있으면 좀 거리감이 멀은 것 같아서 강단 마이크를 들고 요 한 계단 내려가도 괜찮죠? 네. 아이고, 여기 내려가 한참 뛰어야 되겠네. 편안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넥타이까지 맸네. 이야, 참 예쁘네.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이야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또 이모저모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저도 무척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에 예수님이 답도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아마 율법사가 그 당시 예수님 2000년입니다. 젊은 선지자가 나와서, 그건 뭐 선지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전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좀 소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사 그러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러죠. 그 사회는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 젊은 사람이 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니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럼 뭘 알길래 저렇게 야단인가? 그리고 아마 예수님 가르치는데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알았겠죠. 근데 와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몰라서 물었다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잘 얘기해 줬을 겁니다. 이미 알고 찾아온 사람이 알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넌 율법사가 아니냐 그 말은 했지만 내가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아 가르치는 사람 아니냐, 너는 성경 볼 때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느냐. 그랬더니 잘하니까 목숨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잘했다, 네 말이 맞다, 너도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답변하기가 힘들 줄 알았는데 자기가 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쑥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에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그 당시
있어서 율법사 그러면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인데 그 내 이웃이 나와 같은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웃을 찾아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은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이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것도 지금까지 싣고 가는 사람이에요. 강도가 나왔다 그러면 또 강도를 만날 텐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걸을 멈추고 찾아가서 그리고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 닦아주고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증에 맡기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잘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내 말이 옳도다. 그것이 오늘 성경 잘 아는 성경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몸된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우 목사님이 잘 가르치시고 또한 잘 훈련받아서 이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앉기 힘들어요. 힘들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 자리에 기쁜 자리지만 요즘에는 하도 눈에 보이는 것 많고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젊은 분들이 꼬마들도 이렇게 예쁘게 앉는 게 너무나 마음에 기쁩니다. 좋은 교회 훈련받아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율법사가 예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했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들이 이 시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뭐 잘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시간에 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각자 답변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성경 66권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Salvation, 구원입니다. Redemption, 구속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 제목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 사랑도 무수히 많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나온 성경의 주제는 Salvation, 구원, Redemption,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8째 날에. 그리고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픔이 뭐겠습니까?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아름답게 조각하시고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부어주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수 다른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조각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더라 죄진 사람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을 가는데 하나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구약 39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실 메시아, 그 사상이 성경이에요.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것이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말라기까지 나오는 39권의 주제가 뭐냐? 오실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그 신약 27권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예요. 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주제가 됐을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카네이션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예화 중에 가장 큰 예화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화일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답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구원받은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 개인은 알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열매를 보고 알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과 나면 사과가 열리겠고, 그리고 감 나면 감이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열매를 보고 알지만, 그러나 자신, 본인,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니 딱딱해졌네. 편안하게 할게요. 저는 7대 독자 외아들입니다. 누나도 없고 동생도 없고, 그러니까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외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지 우리 집은 예자도 모르고 찬자도 모르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라면서 뭐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3000년 동안 불교 문화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뭐 시주도 걸고 거의 불교 문화에 접한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접한 사람들 무교에 또 들어갑니다. 거의 다 그래요.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 다음에 굿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 종교 문화입니다. 그 가운데 100년 좀 넘게 꽃이 핀 게 우리 기독교죠. 어떻든 간에 그 얘기를 할 얘기는 아니겠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전 뭐 들은 거 보면 판난 무당이 와서 뭐 춤추고 그다음에 굿대고 그런 거면 어릴 때부터 알다가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저는 형무소에서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얼굴 보면 괜찮은데 형무소 출신이니까 별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럴 거예요. 별은 없습니다.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왜 들어가느냐 간단히 말하면 저는 4.19 때 뭐 4.19 여기 4.19 몇 분만 계신 것 같아. 4.19 때 마산부터 문흥 정권 타파한다고 올라올 때 저는 수원에 살았거든요. 수원에 살았는데 제 자랑을 듣지 말아요. 네, 옛날 얘기니까. 수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못 받아. 그래서 열심히 해서 수원에서 저는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6학년 같이 전체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뭐 박부영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선생을 만나야 학생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잘 봐서 그런지 학생들도 제가 학생위원장을 꼭 지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연합회 학생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 마산에서 막 올라올 때에 우리 수원에 연합회 회장들을 다 모아놓고 수원 팔뚝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정보망이 많은데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느 때 다 준비해서 다 전체 학생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도 나간다. 그것이 하자마자 그 다음날 붙들려 간 게 접니다. 주됐으니까. 4.19 때 붙들려 갔다가 4.19 바로 끝났지 않았어요. 끝나는데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옛날 얘기라 연세 많으면 조금 이해되지만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학교 무능교사 축출. 그게 한창 학교마다 붐이 났습니다. 난 학생위원장이니까 또 앞장서야 될 것 아니에요. 무능교사 나가라. 이래가지고 한 것이 선생들이 참다 못해서 나를 바로 고소해서 수원 형무소 교도소 725번 남벌을 달고 데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난 분이 누군가 하면 아마 그분은 알 거예요. 김장환 목사님 아시죠? 극동방송국 사장님. 그 목사님이 자꾸 어떤 연륜에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하고 목사가 받으시고 바로 그 나오셔. 그것이 이제 7월 달인데 전에 1년 전에 나오셨다가 아니 황진수란 애가 수원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형무소 데려갔다. 뭐 이런 연유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찾아온 거냐. 형무소 찾아왔어요. 어느 사람이 면회 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나갔더니 김장한 목사, 목사님 말은 들었고 만난 얘기 때문에 인사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야 진수야, 예? 너 뭐가 필요해? 그래서 저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준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영한 신약성경. 그걸 줬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고다 하는 얘기예요. 나 예수 믿으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분이 그냥 와서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네가 나오면 나를 찾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열수방에 배치했습니다. 아마 학생이니까 그렇게 넣어줬는지 데려가서 준 성경을 줬으니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열었는데 그 열은 성경이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미션 학교일 때 성경 공부했습니다. 성경 공부해서 그 100점 받지 않으면 장학금을 못 하는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있다 그러면 나갔. 한 번은 이렇게 뭐 종로 감리교회라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전 예수 믿지 않고 성적 따려고 그래야 제가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런데 열었을 때 나온 성경 구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글자로 내 가슴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난 예수가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모르는 건 내가 모르는 거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었던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래 나와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여기야 아마 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건 내가 모르는 거지. 성경 가르친 성경을 나오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나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지. 나는 모르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1.1화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요. 그래야 나도 괜찮지. 하나님 말씀. 저는 모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믿고 목사가 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래도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영생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 자신을 묻는다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가 이름을 대면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연세 많은 분은 공군사관학교에 그 근무로 거기 사관학교 나와서 근무하게 된 분이에요. 장아무개 목사입니다. 내 친한 친구예요. 난 놀랬습니다. 그 당시에 한참 뜨는 목사였고 나는 나이가 같아요. 그리고 부흥회도 많이 인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크게 공군사관학교 사역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나에게 심각한 얘기를 해요. 황 목사.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야, 난 기뻐 그래요. 항상 우리 주 안에 기쁜 거 아닌가 그랬더니 거다 하는 얘기예요. 나 그때 한참 부흥회도 나가고 사역도 많이 하고 일이 막 나갔을 때입니다. 나 어제 확신을 가졌어. 나 구원받았어.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양반은 외치기도 많이 외쳤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거는 본인만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고 전 사실 신학교 가는 거 이제 가야 될 거다. 예수 믿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이렇게 하다가 7월 달쯤 뭐 이렇게 사건이 벌어져 가는데 어떻게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대학을 가겠습니까? 대학 가기는 힘들고 난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했어요. 육군사관학교. 아주 오직 육군사관학교. 그 이유도 또 한 가지. 이왕 그래 하다가 시간 되면 끝마칠게. 예.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 하여튼 간에 아버지 어머니인데 우리 아버지 활량이 때문에 어렵게 해서 이 일사후퇴 때 저 용인 우리 어머니 고향인 용인 그쪽으로 피라 나가지고 시골에 살면서 가난하게 지냈어요. 무척 가난하게 지냈어요. 나 어릴 때 내 생활 무척 가난하게 지내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 중단해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인데 학교를 데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이 뭐 데려가는 게 있겠어요. 그러나 하도 가정이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3학년 그 조그만 학교 거기 편히 또 우리 부모님들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될 때 학교는 갈 때 못 간다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외가로 내 아저씨 뻘 된다는 분인데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더니 야 진수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그래 그랬더니 너 엄마게 졸라 아빠한테 졸라 그래 학교는 데려가야지 넌 똑똑 학교만 데려가서 공부 1등만 하면 학비는 안 내고 공부할 수 그것이 저에게 지나간 얘기지만 큰 힘이 됐습니다. 공부하면 중학교 갈 수 있고 고등학교 갈 수 있다. 부모는 못 되지 못하더라도 그 용인 살면서 수원 나가면서 차관 학교 입학할 때 뭐 열심히 해서 그런지 1등으로 당선돼 입학해가지고 학비를 안 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 거기 가서 그렇게 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가려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 대학 가려면 너 학비도 많아. 그러니 대학은 갈 생각 말고 육군사관학교 가라 하는 얘기예요.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입혀, 뭐 어린애가 압니까? 그리고 공부 다 해서 거기서 4년 동안 공부만 잘하면 유학 보내줘. 유학 보내줘서 네가 거기서 잘 지내고 돌아오면 소령을 달아.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소령을 달고, 그리고 소령에서 직무이 빨리 되고 나면 대령이 될 거야. 대령이 돼가지고 별을 따려면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힘드니 그때는 제대하라 그거예요. 꼬마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제대하고 뭐 하는가 하면 용인군의 국회의원으로 나와라. 그러면 국회의원이 될 거야. 아 그래요. 야, 제 마음에 어린 마음이지만 학교도 못 갈 놈이 꼬마 놈이 들으니까 아야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 심어진 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면 나는 용인군의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시작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무나 돼요? 그때부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요즘 국회의원 되면 가가지고 인사도 많이 하고 또 뭐 하면은 뭐 그다음에 또 사람 뭐 인사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국회의원이 되려고 어른들 만나면 시골 사람들은 안 해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인사하면 노인네들이 알아요. 시골 분들이 제가 누구야 누가 황일청 아들이 우리 아버지 황일청이거든요. 하는 말이 뭐냐면 지혜빌은 그 망난인데 저 아들은 괜찮아. 그러면 속으로 이 다음에 국회의원에 제가 나오면 한 표 부탁합니다. 사실 그렇게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가자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 김장 목사님 스판 이것도 길지만 스판서 해가지고 신학교 간 겁니다. 신학교 가는데 솔직한 얘기예요. 전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미국 가야지. 이제 그 사관학교 못 가도 미국 가야지. 가서 공부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했는지 너 목사 되라.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소명이 있어야 되고 부름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셔야 목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데 이제 전도산에 제가 수원에서 이제 김장 목사를 더불어 사역을 하는데 거의 다 맡았어요. 제가 맡아서 다 일을 하면서 있는데 청년들 학생 여기 내가 기쁜 게 하나 있어.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학생교회 청년교회였습니다. 청년들 무척 많은 거였어. 아니 그건 나중 문제 얘기고 자관 그래가지고 있는데 난 미국 가려고 마음먹어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목사님 김장 목사님을 도우면서 분명히 날 사모님하고 너 졸업하면 바른 미국 공부시켜줘. 그런 분들이 내가 필요하니까 나 지금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면서 나는 안 보내.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그때 결혼했을 때 우리 집 사람이 신림동 제가 제 목회진 신림동이에요.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신림동인데 거기다가 그 친정이 금방이니까 거기다가 집을 줬어. 난 솔직히 한 번도 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갈 사람이 집 좀 뭐 하느냐 그거야. 근데 우리 사람은 다 있는 돈 가지고 집을 다 줬어. 근데 그것이 1969년도 11월 달 다 집이 준공 나왔습니다. 집을 줬는데 살지 않으면 그거 금방 무너진다면요. 헐어진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김장 목사님 빠이빠이 하고 1969년도 11월 중순에 제가 신림동에 이사 온 것이 바로 제 목회 지역입니다. 왔는데 여기 맞을 것 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 젊었죠. 현우 목사보다 더 젊었을 거예요. 하여튼 간에
와가지고, 그러니 1970년 1월 2일인가 첫째 주일이요. 아니 전도사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 지분 여기 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게 마음에 막 찔려서, 그것이 지금 말하면, 그때 설립 예배도 몰라, 지금 말하면 설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1970년 1월 2일 날 첫째 주일이요. 저 상 갖다 놓고 테이블복 갖다 놓고 교인이 3명 시작했습니다. 3명. 근데 설교하는 전도사 황진수 자 1명, 올가니스트 우리 사람이 2명, 교인은 1명. 3개월짜리 우리 딸이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나를 거기까지 몰아쳐서 너 목사가 돼야 돼, 사역을 해야 돼, 그런 심령을 불어주시는 역사하는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때는요, 서울대학교 거기 우리 집에 있는 그 신림이동은 자동차가 보라매까지 왔지만 거기는 안 들어왔어요. 바로 70년 5월달부터 들어왔지, 내가 시작할 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집이 뜨문뜨문 있고 거기 여기 올라가는 9채 그 단지가 돼가지고 사용사 9채 있고 뭐 집이 뜨문뜨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응접실 제 안방을 털어서 예배 쳐서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 설교를 하니까 교인이 없던 있든 간에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요, 저는 하여튼간에 뜯어서 설교 시작이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제 끝마치고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는 주님의 기도로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딱 오더니 하는 얘기, 여보 그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긴 누가 있다고 뽀락뽀락 소리를 30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야 너 여기 안 보여 지금 이거? 여기 보라고, 구름대 같이 천군 천사가 타해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함께 예배를 했는데 안 보여? 그것이 천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만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참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 아이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디서 구름대같이 하나님이 몰아주셨는지 3개월 만에 어린아이들, 지금까지 집 많으면 또 괜찮아, 없는데 3개월 만에 어린아이들 불러주셨는데 200명. 앉을 자리가 없어. 그냥 포기 안고 그냥 앉고. 저 어린아이들 잘 가르치거든요. 우리 사람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왔으니까 걔 늑골상도 하나 사줘야 되죠. 거긴 다 난민 지역이니까. 그리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여기 6년이 됐던 요 얘기도 했죠. 오늘 수돗물이 터져서 물바다가 됐다. 아마 6년째 되는 지금부터 큰 역사가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시작되다 걔들이 졸업하니까 중학교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참석해도 어느 때 예수 믿을 것이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초대교회 같이요, 기적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많이 모이고 이제 걔들이 자도 중학교 1학년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청년들 모였는데 어른들은 왔다 가.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여기는 어린아이들 교회야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뭔가 하면 어른들 보내주시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믿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에 해라고 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1976년
우리 교회 6년째 되는 해입니다. 6년째 되는 해. 내가 그래서 말 안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아무개 목사, 인천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인데, 부흥회를 가졌는데 그때 한 90명, 100명 모였나 우리 교인들? 그렇게 모였을 때 가졌어요. 가는데 목사님 오시더니, 그냥 우린 장로교 아니에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오시더니 30분 동안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찬양 같이 부르고. 그래서 조금 안 맞지만 하여튼 간에 은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분 그렇게 한참 하고, 그냥 성령의 댄싱이라나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좀 하는데, 하여튼 간에 따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부흥회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게 뭔지 압니까?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건 사실이지만 성령으로 지배함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땐 기도원이 많지 않았어요. 삼각산 기도원. 일주일 동안 금식인지 좌우간, 전 금식의 음사 없습니다. 그 해야 될 것 아니까 하여튼 간에 바울을 붙들고 그냥 금식을 하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6월달에 우리 여기 6월달에 이렇게 6월달 집회가 되는데 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하고 돌아와서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아는 거는, 섰는데 내 턴이나 설교 메시지 본문을 통해서 딱딱 대질 보아서 한 거 전혀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내가 느끼면 그저 성령 충만 받고 금식 기도 한다고 갔다 왔고, 또 그 다음에 부흥회도 지난번 가졌고 그러는데 왜 똑같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마치고, 그리고 통성기도 시켰습니다. 통성기도. 참, 개인도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랐어요. 교인들이 평범하게 했는데, 똑같은데 통성기도 시켰는데 90명 되는 교인들이 다 초대교 통에 잡았고 댕글댕글 굴리면서 어쩔 줄 몰라. 나 순복교가 아니 장로교입니다. 열심히 그냥 댕글댕글 굴리고 야단 났어. 이렇게 되더니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76년부터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데, 교회 지면 1년 만에 또 채워지고, 어디서 불러주는지 몰라. 또 교회 지면 또 채워지고. 우리 교회 4번을 고친 교회입니다. 제대로 다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난 지금 전혀 내 마음에 누꿈만치라도 자랑거리 있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 하고 하여튼 그렇게 저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우리 교인들이 어린애 멤버십 7,000명이 모였습니다. 아멘. 난 여기는 7,000명 많지도 않은가 봐. 하도 큰 교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현재 70%가 임대교회, 70%가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현실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마디 말하면 15%.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회면 5% 이내 들어가는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교 다 합해서 5% 들어가는 교회인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른 것 같은 원로 목사에 들어보자. 그래서 안 같은데, 이것이 내 스토리고, 이제 본문 말씀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려. 찬양 하나 부르길 원합니다. 305장 찬양. 305장.
나 같은 죄인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 산 것도 주님의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어딘가 하면 서울대학교 바로 신림이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 모델을 물론 큰 교회 많았죠. 그렇지만 제가 모델 삼은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스라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이웃을 찾은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 뭐 더 될지 75억 그러는데 하여튼 70억 인구 우리나라 좀 줄어들지 않아요? 70억 인구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문제가 없다는 분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나 신앙을 이기고 또한 이모저모로 함께하는 이겨나가는 분도 있겠고 좌우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닥친 문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 우리는 사실 적든 크든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분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바로 시험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등장된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사죠. 쉽게 말하면 레위인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그것도 율법사나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를 싸매주고 그리고 주막에 맡겼다. 주막은 뭡니까? 전 주막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몸된 교회 에스라 교회에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 다 물밀듯 주님이 맡겨주셔서 시험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그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주막에 맡겨서 치유받고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모저모로 지도자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지만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아까 이렇게 느꼈을 때 들어오면서 first impression이에요. 현우 목사님이 잘 인도하셔서 그렇구나. 이게
내가 느낌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먼저 결론만 짚고 또 연역해서 이웃이 너는 그러면 이 상황 중에 예를 들어 말한 거 아닙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예요? 가장 내가 가깝게 만날 사람 같이 지낼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을 주막에 맡겼습니다. 내가 주막은 교회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른 데 설교할 때는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주막집이다. 제목이 어쨌든 간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신령한 주막집이다. 사실 이건 주막이라는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쉼터예요. 자고 가는 곳입니다. 쉬어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쉼을 가져서 새 쉼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막집 뭐 하는 곳입니까? 먹는 곳 아닙니까? 주막집 먹는 곳입니다. 길손이 가다가 머물러서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실 수 있는 곳이 주막입니다. 교회는 와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채워지고 충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막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주막집은 마시는 곳이에요. 차를 마시고 그리고 또 뭐 술을 마시고 가는 곳이 주막집입니다. 저는 몸된 교회가 와서 찬양할 때나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채워지는 충만한 성령님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돼야 돼요.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주막집, 옛날에 주막집이요. 주막집은 길손들이 가다가 차 한잔 먹어서 뭐 하는 곳인지 압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저 제를 넘어, 그러니까 산 고개를 넘어서 바로 어디를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빠릅니까? 묻는 것이 주막집이요. 지금은 아니지. 뭐 내비게이션 다 있어가지고 있으면 뭐 여기 목사님이 주었던 우리 교회 이제 이스라 교회인데 주었던 뭐 주소까지 해서 어느 빌딩에서 다 주었는데 그게 지워졌어. 전화를 한 5번을 드렸거든 오늘. 근데 아마 예배를 드리는 중이라 전화를 안 받대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잘 알아가지고 이스라 교회를 탔더니 착착 찾더니 목사님 이스라 교회가요 저 서초동에도 있고 영등포인데 영등포 있다고 그래서 거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찍은 게 어떻게 바로 여기까지 왔어. 난 장로님 아니면 못 왔어.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떻게 찾아와. 오늘 와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뭐냐면 물난리가 났어. 주막집은 뭐 하는 곳이냐? 옛날에 주막집은 길 안내를 받는 곳입니다. 지금 가시려면요 저 제를 넘으면 거의 위험합니다. 강도들이 무척 많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셨다고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로 길은 멀지만 돌아가십시오. 얼루로 돌아가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만일 제를 넘어가려면 같이 가는 동행을 만나서 같이 넘어가. 이렇게 길 안내 받는 것이 주막집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게 길 안내는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가? 아멘도 없네. 천국 백성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목사님은 지금
안내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천국 가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곳에 하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렇게 안내받는 것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가정 범사가 더 강건한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길의 안내를 받고 잘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받을 것이고, 여기나 축복도 그렇게 뭐가 제일 좋아 그러면 예수 믿는 축복 받아야 돼. 솔직한 얘기요. 젊은 분들은 연 시대적으로 조금 가도 다 받고 지나가는 게 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축복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을 수 하나님이 꼭 축복을 줘야 되는데 때가 돼서 미룰 때가 있지만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이건 가서 재직 헌신 예배 때 꼭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하나님 성령 인도함을 받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마냥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여긴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 괜찮아? 틀리면 어때? 아까 기도한 자매 은혜스럽게 기도 잘하던데. 예,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미스죠? 예, 맞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미스예요. 그런데 본업이 뭐예요? 본업 직장 안 나가요? 에? 본업이면 지금 더 있어. 본업이 직장이겠지?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점수 안 줘요. 내가 훈련시킨 건 뭔지 압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본업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본업이에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전에 내가 예수를 몰랐다가 그 다음에 내 길로 갔지만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도 개도 살아가더라도 오직 주님만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 못한 분들이 이해를 알아. 그게 뭔지 압니까? 그럼 목사님 그 말은 맞지만 어떻게 먹고 살아요? 본업이 그러면 맞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일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직장은 사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본업이 그리스도가 됐어. 오직 그분만의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말로 된다고 여러분들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본업에 다 따라하고 반나 뭐냐 교회 가서 본업 따라간다고 그래서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에스라 교회는 누가 인도해? 여기 헌금 필요할 것 아니야? 안 그래요? 나 에스라 교회 보니까 여기 쭉 대단하네. 응? 이 아래층 쫙 다 얻어가지고 여기 어떻게 아까 물 난리 났다는 말을 듣고는 교회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도 괜찮으네. 아니 뭐 식당도 괜찮아. 어쨌든 간에 그럼 이렇게 유지하고 데려가려면 뭐가 돼요? 헌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쉬운 얘기요. 헌금. 아까 헌금 되는데 내가 한마디 말하면 본업을 위해서 내가 있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다 부업이 아닙니까? 기도가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키웁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 본업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바꿔지길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전 그렇게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내
부업이,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리고 내 직장 생활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 돼. 그냥 진급해 올라간다. 뭐 진급하니까 별 하나 더 달았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이모저모로 형편이면 본업에 내가 이바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제가 하나 부탁하고, 젊은이가 많으니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젊은이가 많으니까 물이 있네. 여기 먹어도 괜찮죠? 여러분이 있는데 요만한 그릇을 갖고 와서 컵, 그래 기도합니다. 부업이 잘 돼야 본업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업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해. 여기 나 정말 힘드네. 정말 다 좋은데.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저 부업이 잘 돼. 본업 잘 되니까 채워줘야지. 채워줬어. 그랬더니 하나 채웠더니 금방 넘쳤어. 줄줄 넘어가. 그런데 그만 또 먹다 보니까 조금만 컵이니까 또 통변네. 부업이 잘 돼야 본업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압니까? 그릇 좀 큰 것 좀 갖고 와라. 그래 부어줘 잔뜩 보일 때 컵 같은 거 갖고 와서 너 한 모금 마시면 다 없어지는데 반 나와서 다 하려면 난 너만 믿냐? 너만 관리하냐? 그러니 큰 그릇 갖고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극기 생활하니까 작게 살지 마세요. 큰 사람 되시고 큰 그릇 준비하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감사해요. 그것이 내 생활. 한마디 말하면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 부업이 잘 되니까 집도 집 늘리지 말라는 말 안 해요. 집도 늘리고 별장도 짓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바꾸고 아이들 또 공부시키고, 그거 다 좋죠. 그거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과 달릴 게 뭐 있어? 솔직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 은혜 받을 때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본업 위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채워주고 부어주었어요. 본업 위에서 먼저 사용합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자녀도 채워주시고. 자녀들 많으니까 하나님 꼬마들 정말 예뻐.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꼼짝 않고 잘 들어.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아멘도 잘하네. 정말이야. 아내 정말 예뻐요. 언제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요즘은 제가 어린아이들 보지 못하지만 걔들 이해가요. 걔들은 10분 동안 앉아 있는 거 힘듭니다. 율동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고, 그렇다고 저기 머리 군밤을 때는 야 조용해 그러지도 않는데도 가는 거 보니까 예쁘네. 하나님께서 크시게 자녀들 위해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그래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할 것 아닙니까? 본업에 살아가는 사람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바빠. 하나님, 예수님 바빠요. 저는 이런 은혜가 몸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대산에서 외치는 분 길 안내자요. 목사는 길 안내자입니다. 목사의 두 가지 특권,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을 목사에게 주었어요. 다른 가르치지만 목사에 주신 거예요. 그다음 축복권을 목사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길 안내하는 걸 목사에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안내하는 걸 잘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 위해 부업도 잘 되고 본업도 잘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에스라교 정고 아무도 잘한다. 야, 너희들한테 내가 좀 미안하다. 너무 오래 하니까 내 것 맞출게. 그냥 두서없이 오늘 제목을 이렇게 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 듣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는 얘기 내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좌우간 몸된 교회,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의 큰 주제는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는 확고하게 각자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왜 문제 있는지 압니까? 지금 큰 교회들이, 왜 장로도 계십니다만은 왜 장로에게 문제가 있는지 압니까? 장로가 되기까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또 성령을 인도를 받아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머물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것은 뭐 내가 물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건 사실이에요. 충만과는 다릅니다. 충만한 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아는 건 너무 많아. 나 성경 공부 많이 가르쳐 좋아요. 미안해 여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 좋은데 들은 건 많아. 아는 건 많아. 그럼 쉽게 말하면 에너지, 칼로리를 많이 먹었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뭐가 돼? 비만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육신 똑같아. 성경 아는 것 많고 들은 것 많고 이 뭐 레디오 방송을 틀으면 막 좋은 메시지 많이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또 뭐 나와 가르치고 아는 건 많은데 에너지가 엑서사이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비만증이 걸린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여기까지 도달했다. 그럼 뭐가 나오냐? 척하면 아이고 그 말씀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잠깐만 말로 옮겨가서 교회가 시끄러지는 겁니다. 장로님들, 장로교는 장로정치요. 여기 장로는 계십니까? 예. 거기까지만 하고 권두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한 30명 됐다가 제 은퇴할 때 다 이렇게 사역장로님 바뀌시고 지금은 9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장로님들 지도자, 하여튼 교사 지도자는 정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뿐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안 되니까 맞죠? 세상 방법이 끌어간다고요. 세상 방법이 끌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떠나시고 세상 방법 운영이 되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없는 교회가 많아진다는 것이 한국교회 아픔입니다. 난 에스라 교회가 말씀을 잘 배우시고 성령님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연이어 말했지만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친구 사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친구도 되고 다 알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저는 은퇴한 지 오라이 원로 목사예요. 은퇴한 지가 오라이. 그래서 지금 나이가 여기서 얘기했던 여러분들 잊어버릴 테니까 얘기하죠. 저는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78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억울해서 저는 만유를 따져요.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7 이렇게 내 생일이 안 됐으니까 76이다 이렇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요 사랑 여러분들 정말 젊을 때 예수를 만나 충만해서
여러분이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좋은 교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아까 우리 교회는 내가 잘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역사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됐습니다. 근데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프린시플, 교회 하나 좀 프린시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진 자는 나누자. 초대교회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로 초대교회면 되겠어요. 개인도 교회도 가지면 나누자 하는 것이 제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 먼저 내가 생명 받아 생명을 나누는 거, 그게 전도요.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가 생명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먹고 지내면 될까? 나누는 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지면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95년도부터 선교하기 시작하려는데 솔직히 전 정치에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단 정치에 들어가는데 반나절 총대로 나가자 이거 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쓸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기도, 내 주님 것이 아닙니까? 물론 여기 가서 있어서 뭐 상비 부장이 되고 아마 지내서 총회장 됐을 겁니다. 그 많은 배경에 또 이름이 있으니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쓸 자리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총대로 노에서 보내서 가지만 거기에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뭔지 압니까? 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그러면 에너지,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 배경, 제가 갖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하여야, 내가 총대로 나가서 활동하고 정치 활동하면 거기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선교가 95년도부터 1995년도부터 우리가 선교 시작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개인도 교회도 그렇게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그거는 물론 교회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더 큰 성장이 우리 예선, 우리 여기 탁동수 장로님이 재정부장에서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요. 재정부장 15년 동안 계셨네요. 뭐 잘할 거예요. 있는 거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22개 나라 선교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마 300교회는 졌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게 못 졌어. 300교회는 졌어. 그냥 한 10,000불, 15,000불, 요즘엔 20,000불, 25,000불, 30,000불 가져야 그래도 한 40평, 30평 그저 동남아 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짓고 선교사 한 300명 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숫자로는 안 돼. 따져가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우 목사님에게 몸된 게 만큼 참 은혜 가운데 성장되는데 현우 목사님 언제 저 만나서 선교 같이 하겠습니까? 뭐 한 개, 두 개 하면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어디 가는가 하면 네팔, 인도, 거기도 선교사가 많아요. 네팔, 인도 아마 시간 3시 떠났을 거예요. 한 40명이 떠났고 그다음에 고등부는 우리에게 돈을 들여서 한 15년 됐어. 교회에서 60불을 들여서 보낸 것이 선교지 보냈습니다. 민박하고 그리고 지내면 걔들이 달라져요. 그 보내는데 오늘 고등부는 220명이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헌금 가지고 뭐 할 거 있습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전도, 여기 말한 전도. 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몸된 교회, 하나 좋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 내 이웃,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돼서 초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성송 기도하든지 통성으로 기도하셨든지 작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됨을 감사합니다. 성령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희원우 목사를 통해 더 큰 본이 되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희원우 목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아름답게 사역하시고 성장됨을 감사합니다. 더 큰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듯 몸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뜰을 받는 자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